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선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함께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의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신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아멘. 아멘. 우리 9월 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부분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오늘 말씀까지 다 해야 하는데요. 지난주 설교 말씀을 1부 예배 때는 어떻게 하든지 했는데 2부 때는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볼 계획이었는데요. 이번 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총 4가지로 우리 살펴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이 이게 듣지 못하는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나 배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단순히 나의 성공이나 나의 필요에 의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가기 위해서 들으려고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기가 훨씬 중요하다. 이 부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래서 굳이 구별을 해보자면 지난주에는 하나님 음성에 대한 처음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과거에는 들었었는데 지금은 잘 안 들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가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때 그 이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또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여러분도 지난주에 명절 보내셨죠? 예수님도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가르침에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르침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저들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출신이고 어떠한 사람인지를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절 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자라났던 나사렛 사람들도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도 같이 갔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 유대인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박사학위 받은 적도 없고 대학의 근처에 간 적도 없는데 가방끈이 짧은데 어떻게 저렇게 학식을 갖춘 말씀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놀랐다는 거예요. 놀라워하는 저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이 놀라운 이유가 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의 가르침을 내가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나의 보내신 분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것을 가지고 가르쳐야 더 능력 있게 가르칠 것 같아요? 남의 거 갖다가 가르치는 게 능력 있게 가르칠 것 같아요. 우리 한동안 우리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 교회 굉장히 강조 많이 할 때, 제가 새물결 선교회 다니고 또 그 말씀 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어떤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자기 설교 안 하고 남의 거 갖다 뺏겨서 하느냐고 막 이렇게. 근데 그게 뭐 여주 목사님께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거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해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연구를 하고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렇게 설교를 해야지 왜 똑같이 설교를 하느냐. 그래서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도 본인이 연구를 하고 본인이 이렇게 받은 말씀을 하셔야지 왜 예수님 하나님이 가르친 그대로를 전하느냐. 그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심지어는 목회를 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이게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것이 이렇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공부하면서 제게 정말 이렇게 망치로 머리를 탕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는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저는 이 말씀 중에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는 뭐랄까요? 충격으로 와 닿았습니다. 전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 이렇게 뭐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렇게 아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실제 이제 삼일체 공부를 할 때 우리 그런 부분을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문점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복음서를 보다 보면 새벽 미명 시간에도 기도하시고 밤 늦게까지도 기도하시고 또 뭐 틈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기도를 왜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또 공급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그래서 뭐 필요하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막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그런 능력으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가,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그 의문점이 확 이렇게 뚫린다 그럴까요? 확 비춰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바로 이걸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가까지도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기 것을 전하고 자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자기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전해야 사람들에게 더 설득력을 갖고 더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역이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든 우리는 무엇을 하든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만 하나님의 통로일 뿐이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자원으로 감당을 해야 거기에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인류를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협심이 막 몰려와가지고 십자가를 져야지 막 이렇게 해서 주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 그대로 할 뿐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고쳐야 할 병자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습니다. 그러면 왜 한 명만 고치냐는 거예요. 적어도 한 반 정도는 고쳐줘야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왜 한 명만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한테 기도받으러 왔는데 한 사람한테만 기도해주고 나머지는 다 가라 그러면 여러분 시험 안 들겠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차라리 가지를 말든지 가셨으면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쳐줘야,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38년 된 병자 하나만 고쳐주냐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의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도 또 말씀을 가르쳐도 또 심판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셔도 주님이 임의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 세 가지
대략 세 가지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음성 듣기의 일을 쭉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이죠. 순종.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 개그를 하기 위해서, 농담으로 조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짠 나타나셔서 한 말씀 아재 개그 썰렁한 거 하나 또 던져놓고 가시고 뭐 이러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는 아브라함과 그냥 쎄쎄쎄 하고 이렇게 놀고 그냥 말씀 몇 마디 하다가 그래 나 가볼게 이러고 주님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하고 같이 따라다녀야 할 것은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의 순종이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음성 듣기는 원하는데 순종하는 건 못하겠어요. 이거는 말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게 낫습니다. 모르는 게 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라는 책에 보면 그 전에 우리 같이 그룹 공부도 했었는데 거기에 서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결단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지금 이 책을 여러분 손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서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실천을 안 하는 것, 순종을 안 하는 것은 모르고 안 하는 것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설교 그냥 많이 듣고 공부하고 이것만 좋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에 따르는 책임감도 계속 쌓인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이정원 집사님 여기 불 들어오면 꺼주세요 이렇게. 근데 안 끄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제 눈이 부시니까 이게 좀 이렇게 여기 앞에 나올 때는 켜주시고 이렇게 제가 다시 올라갔을 때는 꺼주세요 이렇게. 그런데도 계속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정원 집사님에게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이제 정경환 집사님한테 얘기를 해요. 이런 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뭐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 거부를 당하고 계속 불순종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인격이 없으시면 주님은 계속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은 잘 못 듣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 내가 불순종한 것이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성령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즉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제가 반드시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전제돼요. 어떤 분들은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일을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왜 기도를 해보시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지 왜 그냥 결정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기도하면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까 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저쪽 동부 아파트 밑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한테 우리 기도하자고 막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를 안 한대요. 아니 무슨 집사님이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을 해요? 그랬더니 나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을 계속 하셔가지고 나는 아예 기도를 안 한다고, 겁이 나서 못 하겠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제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원래 안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것만 주고 내가 원하는 건 안 주시는 분이야. 이런 불신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을 정말 서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놓고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나님에게 욕을 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한다면 주님이 내가 설령 원하는 말씀을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정반대의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마리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를.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너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거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황당하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그에 대한 뒷감당은 마리아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죠. 오늘 같은 문화에서도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인데 2000년 전에 이 유대 땅의 그 문화 속에서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말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율법으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라는 거죠. 그래도 어느 누가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저는 주님의 계집중 요원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나는 그거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과 그런 실력은 안 되지만 다 주님의 말씀이 다 이해는 안 가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의 믿음인 거예요. 순종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 이렇게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말씀하실까 봐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하지 않을까 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보았다 그랬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뭐는 몰랐다고요? 뭐는 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길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어려울 때 필요가 도움이 요청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내가 그 음성 듣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가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체면과 유익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나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순종의 자세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떤 말씀인지 내가 들어보고 내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마리아처럼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은 없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고 듣겠습니다. 결단하여 따르겠습니다.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뭐 나만 그러나, 뭐 이렇게 어디 그렇게 하면은 말씀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기준이 그냥 보편적인 그냥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가라는 걸 봐야 돼요. 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뭐 나만 그러나, 뭐 요즘 성도들은 다 그래, 뭐 다른 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하되,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그렇게 타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불순종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신발을 벗기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신발을 벗기십니다. 벗기십니다. 근데 벗기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신발을 하나님은 벗기시고 시작을 하죠.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에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었잖아요. 그걸 위해서 모세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첫 말씀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였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쟁을 앞두고 첫 성인 여리고성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은,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의 신을 벗으라 였습니다. 여러분, 신 벗는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자신의 주도권을,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말 자체, 순종이 안 된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내 삶의 주권을 내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려놓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좀 더 기다리면 되겠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이게 용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실수나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다 용납할 수 있어도 이것만큼은 하나님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너의 구원자와 주로 그렇게 선택할 거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결코 작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이게 하나님 앞에는 매우 큰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뭐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할 때 아담이 바람을 피웠습니까? 그럼 아담이 뭐 도박을 했어요? 아담이 그러면 마약을 했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큰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것은 그거는 뭐 우리는 다 공범이니까 다 서로가 다 이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범죄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정신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을 생각할 수도,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뭐 컴퓨터나 게임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죠. 너 어디다 정신을 놓는가? 너 어디다 정신이 빼앗겼어?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관심과 생각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세상에 정신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1년 전인가요? 우리 카니발 흰색 승합차 우리 살 때, 그전에는 제가 카니발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근데 우리 하얀 흰색 카니발을 산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보니까 온통 카니발이야. 그것도 무슨 카니발이요? 흰색 카니발.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일부 예배 때 우리 이명석 성도님 오셨는데 제가 어디 가면 뭐가 제일 먼저 보여요? 그랬더니 식당이 먼저 보인대. 이 자리는 이 무슨 식당 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 자리는 목이 좋다. 저도 식당 가거나 어디 가면은 맨날 여기 교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게. 교육관을 이렇게 꾸미면 참 좋겠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자신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상하게 마음에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얘기는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굉장히 하나님 민감하게 말씀하시고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보물을 예수님께 두었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뭘 기뻐하시는지, 지금 뭐를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다른 소리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 외에 다른 소리들이 들리는데 그것을 차단하지 않고 방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첫 번째는 자아 소리를 차단해야 하고, 두 번째는 마귀의 소리를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성은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교회 누구누구야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효과 음악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줄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음성으로 직접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은 적은 없습니다. 되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을 통하여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주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내 자아 소리도 이 마음에서 들리게 되고, 또 사단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뭐를 집어넣었다래요? 생각을 어디 속에 집어넣을까요? 가룟 유다 생각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가룟 유다 마음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처럼 마음에는 온통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릇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두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은 자아 소리와 사단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소리는 경계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아 소리. 우리 자아가 여러분 이미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아 소리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영향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여기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자아 소리에 영향을 받지만 그 자아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자아 소리가 들릴 때마다 믿음으로 십자가로 넘기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그래야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자아 소리를 하나님 소리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자아에서 나오는 소리, 원망, 두려움, 미움, 조급함, 고집,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까요? 왜 욕심이 생겨야, 왜 탐심이 생깁니까?
뭐 우리가 욕심 부려 가지고 뭐 돈 많이 벌어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뭐 라스베이거스 가서 뭐 땡겼다 그러는데 왜 그걸 했냐 그랬더니 그거 땡겨 가지고 건축 헌금하려고 했다고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그거 땡겨 가지고 건축 헌금하기를 하나님 진짜 원하셨다고 생각이 되나요? 다 자신의 자아가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게, 탐심이라는 게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없으면 사기꾼에게 사기 당하지도 않아요. 사기 당하면은 그거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탐심을 부려서 사기를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만큼, 나는 내 인생은 어차피 나그네의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만큼 누리면 감사한 거지 뭐, 그만하면 충분해, 이렇게 여긴다면 우리는 뭐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뭐 초조할 것도 없습니다. 장래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어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자아가 죽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자아가 안 죽었을 때가 훨씬 많죠. 자아가 펄펄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이나 교회에서 더 이상 내가 문제가 되지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성공도 실패도 칭찬도 비난도 다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죽었을 때요? 자아가 죽었을 때. 안 돼요, 못 해요, 이런 것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염려와 두려움이 커도 자아가 죽으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죽은 후에 비로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생생하게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자신의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소설을 쓰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죠.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구의 행동 하나 때문에 크게 상처가 되어서 그냥 밤을 못 이루고 잠을 못 이루고 그냥 밤을 꼴딱 새면서 그냥 소설에 소설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아가 뭐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연관이 되어진다는 거 모르셨죠? 이제 아셨습니까? 이 십자가 복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마음의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마귀 역시 마음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을 알면 마귀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귀는 교활한 자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는 교활한 자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은 10중 8구 누구에서 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에서 온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누가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지금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을 주는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 감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여러분 제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아멘. 예. 우리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 음성 듣는 부분 얘기하잖아요. 어느 날 축복 대상자를 위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반응할 사람이 아닌데 나 교회 가도 되나?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야,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죠. 우리 화요 전도할 때 매일 이렇게 자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그분들이 계속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를 완강히 하는 사람도 어떤 날은 아주 순한 양처럼 그냥 하는 말 그대로 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때는 지금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제정신이 아닐 때 빨리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예.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으면 이게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할 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는 사단에게서 온 거구나, 이거는 내 자아에서 올라오는 거구나, 이거를 구분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죠. 근데 다른 사람을 속이고 부정한 방법을 써서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절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는 분열과 다툼의 영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킨다면 그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다.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다 듣고 있죠? 예, 듣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부정했을 뿐인 거죠. 뭐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뭐가 사단의 음성인지는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안 하고 이 분별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은 이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잘 안 되니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순종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성경이 읽어지네 인지치유 주님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 여러분 금식하면서 아니면 이거 밤새면서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한 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 걸음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한꺼번에 다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때 주님이 계속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나타나 너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내 마누라 팔아먹을 거야. 그리고 너 이제 아들을 하나 딱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이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져야 할 거야. 그리고 너 그거 알고 따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때 베드로 보고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걸? 십자가 질 때 니네들 하나도 없고 다 도망갈 거야. 그리고 너 중요한 거 가르쳐 주는데 너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야 너. 베드로에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베드로가 따르겠어요? 주님 보자마자 뒤돌아서 36개 도망을 가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저 개척을 인도할 때도 개척할 때 때거리 떨어지고 전기 끊어질 거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이러고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불안해하거나 주님이 인도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불신의 죄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 여러분 그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선포하고 명하면 사단은 합법적으로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꾸짖는다. 사단아, 내게 말하지 말고 떠나가거라 라고 명하면 그렇게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악한 생각이나 사단으로부터 오는 음성이 들릴 때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이 선포해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그 인카운트 수양회라고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그 인카운트 수양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하며 이렇게 선포를 하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막 귀신이 떠나가고 또 상처들이 막 이렇게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영적 세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하시고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생각으로 짓는 죄와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돼요. 생각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악한 영을 허용한 일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낙심을 품었던 일들을 또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뭐 농담 삼아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이렇게 깨닫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자체가 이건 기적이고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가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온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 이유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전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